오늘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4장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의 말씀을 전체를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3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안전뱅이라고 할 수 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에는 없었지만 이번 주 본문에 보니까 40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안전뱅이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돼서 40년 동안 못 걷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고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함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는 비문에 앉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또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여 베드로를 이렇게 집중하여 딱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 안에, 이 선포 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하나 있는데 내게 내 소유로, 내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걷고 또 뛰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기적 같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그가 그 걷는 것을 보고 찬송함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 보이지 않는 유명인사잖아요. 40년 동안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성전을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에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늘 그곳에 가게 되고 그 성전에서 그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가 걷는 것을 보고 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워하여 저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갑자기 뛰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치유와 능력의 사건은 사도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여 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안디옥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예고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샘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배운 것은 사실입니다. 보고 배웠지만 그는 쉽게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거의 꽝에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왔고 70여 형제들이 가서 오히려 더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그 사단이 떨어지는 때 바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후에 이렇게 이 사역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베드로의 사역에, 사도들의 사역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도 나지 않았고 그랬지만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의 믿음이 갑자기 완벽한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는 성령 충만에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정말 막 그 아파트가 다 떠내가라고 얘기했어. 기도하고 우리가 또 그런 기도를 지금 그래도 그나마 연장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믿음의 상승이 일어나고 믿음의 상승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 이 포문이 이러한 과정이 이제 사도 바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기 시작하고 특별히 그들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역사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드디어 이제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복음이 나갈 때 바로 이 강력한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 들어왔지만 말씀과 함께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이 민족적으로 한국 나라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로 인해서 기도원에 가면은 정말 사람들이 지금은 기도원들이 텅텅 비어 있지만은 그 당시 저의 이 신앙생활하는 청년 때만 하더라도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비어졌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 하면 왜냐하면 막 기도원에서 막 계속 막 불로 막 성령 막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성령 충만과 함께 이런 역사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내실을 기회해서 서서히 이제는 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작될 때 이 성령 충만함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누가 어떤 사역을 하든 교회를 시작하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제가 1번 그리고 저희 아내가 2번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이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밤에는 저는 교회 지하에 가서 기도하고 그 건물 얻은 지하에 가서 기도하고 저희 아내는 사택에서 안방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막 성령 충만하니까 막 나는 이번에 밤에 막 이런 기도를 했다고 막 그러냐 나도 막 이런 기도를 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저희 두 자녀에게로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님이 저들을 깨워주시기 시작했고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에 오는데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성령에 취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이 상승하고 인격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정말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막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 가족이지만 그 가족을 가족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 교회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서신인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의 말씀은 3장에서 안전뱅이가 치료되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을 때 레위지파 그룹의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결박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결박의 과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공회에 서게 되고 그 공회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바로 말씀이 그런 하나님 이 공회에 갔을 때 거기서 아마 과거의 베드로였다면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죠? 그랬을지 모르지 않겠어요? 3번이나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는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삐끗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곳인데 이곳에 가서 그들이 담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이 너무나 완벽하게 증언이 되어 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결국은 이 공회로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내쫓는 이 장면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네, 첫 번째 3개 대주로 나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결박과 증언입니다.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결박과 증언. 이 사도들의 결박과 증언은 소대지를 3개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이 두 사도를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2장 18절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인가? 사두개인들은 왜 이 제사장 그룹이죠. 사두개인들은 레위인, 제사장 이런 그룹들을 대제사장 이런 그룹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고 믿는가?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로마서 7장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주의자는 곧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철저하게 육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험에 판단하여 기준하여 판단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판단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간만 벗어나면 어떤 상황만 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계속해서 자기 안에 존재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철저하게 육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바로 세상 사람과 큰 차이는 없지만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성령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하여 믿지 않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철저하게 12살 미만의 몽학선생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율법주의에 묶이게 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결국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잠시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그가 의지하고 있는 육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율법과 은혜는 영적으로 완전히 정반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쫓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가지만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무지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무지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그들을 율법 안에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12살 미만의 몽학선생과 같은 연약함 속에 그들이 있어서 영적인 일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의 계시가 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련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미련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 아래 하나님이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 가둔 그들이 그 율법을 개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영과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은 현재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길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율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율법은 매우 우리 안에서 판단은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불평은 하지만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육신이 영을 선택할 확률은 0%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눈에 들어온 율법이라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바로 그것을 자기의 육신이라는 틀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자인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자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구약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의 공백 기간을 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가 모세잖아요. 모세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죠?
아론과 홀이 무슨 율법? 레위 집파잖아요. 바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들을 출애굽을 하고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자는 사두개인들, 즉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 안에 갇혀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왜 죽이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찾아온 성령 강림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만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바로 그 율법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체는 그 현재 세상에서 떠나 있지만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바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왜? 예수의 이름은 영이기에 하나님이기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부활이기에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이 회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에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율법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인 천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믿지 않고 성령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천사도 안 믿는데 오직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붙잡고 믿는 것은 율법만 붙잡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땅에 얼마를 계셨어요? 40일을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을 하시고 나서 아버지 품으로 가시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를 안 믿는데 그들이 성령을 믿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들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들이 나아가는 성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상승하여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결박과 증언에서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을 통해 우리도 율법에 묶이면 부활은 떠나가고 부활은 있지만 부활을 잘 안 믿고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 오실까? 좀 안 오시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갔지만 이 분명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상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로 2번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담대해진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5절에서 12절인데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사도들로 인하여 사도 2명이 옥에 갇혔는데 그 일로 인하여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장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장급들이 막 오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사두개인들의 장,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가 옵니다. 대제사장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이 안나스입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옵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딸과 장가를 들어서 사위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가야바에게 끌려가시는 장면이 있죠. 그죠? 그 바로 그 가야바가 안나스의 바로 사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끼리 해먹는 겁니다. 다 내위 집안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말 잘 듣고 하는 그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한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 문중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그룹에 관계된 이 안나스의 그룹에 관계된 이 대제사장 이 문중이 문중 사람이란 말 이해되시죠? 그 문중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함께 지금 사도들 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성령 충만만 아니었으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쫄았을 거예요. 그죠? 네,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 베드로와 요한 위에 누가 좀 높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던가 봐요. 그죠? 네, 높은 누군가가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만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 그 위에 누가 도와주는 이 사람까지 결박을 해서 이거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으로 말하면 이를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만든 분, 그분으로 말하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은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얻었다. 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되어 있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전에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죽게 할 수 없겠다고. 그랬던 마음이 지금 다시 생긴 겁니다. 이제는 사도 베드로가 죽을 각오로 이렇게 담대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11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예언된 내용인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거기
하나님 나라의 처음 역사의 건축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자들은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버린 돌, 그 건축자들은 돌을 갖다가 집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중요한 한 돌,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짓기 위해서는 이 돌을 놔서 이 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중요한 돌을 이 건축자들 유대인들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버린 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초돌입니다. 이 기초가 틀어지면 전체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집을 질 때 맞죠? 네, 집을 질 때, 건물을 질 때 만약에 이 둘이 틀어지면 집을 짓는 내 입장에서 보면 니은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 돌이 이 니은자에서 가서 또 이렇게 각을 쌓아가면서 틀을 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릿돌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바로 기초돌이 모퉁이 아시죠? 이 모퉁이에 처음 돋는 바로 그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제 이 40년 된 안전뱅이가 구원을 얻고 이 유대 사회가 구원을 얻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기초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이 말을 할 때 지금 그들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그의 이름은 남아서 그의 이름을 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버린 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버린 40살 된 저 병자를 바로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모인 유대인 지도자들의 머리를 망치로 이렇게 꽝 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 저 사람을 구원했다. 딱 하니까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딱 없게 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이 증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있는 관리들, 제사 장로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레위지파의 사두개인들의 모든 장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그들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데, 지금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예수님이 실제 계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 다 압니다. 그리고 3일 만 그리고 다 썩어서 이제 무덤에 갇혀 있는다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서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막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가 살았어, 영광교회로 와, 이렇게 하고 아마 돌아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믿음이 확 상승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이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가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기둥과 하나는 지혜라는 기둥이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반드시 기둥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떤 기둥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은혜예요. 다만 믿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기둥을 주셨는데 믿음의 기둥이 짧아진 사람이 있어요. 건물을 얹지도 못할 만큼 믿음의 기둥이 이렇게 짧아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기둥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쫙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응? 그리고 이 믿음의 기둥이 튼튼하게 아주 막 견고하게 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이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 둘 중에 하나는 다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가 이게 다 짧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혜가, 지혜의 기둥이 하늘로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사용되어야 되고 이 지혜를 통해서 문제들을 풀어가고 방향을 설정해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바로 지혜라고, 소피아, 지혜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담대한 이 고백과 같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연약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많이 구하셨죠? 아마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너무 많이 구해가지고 목이 다 새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 마음속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소서, 성령 충만을 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분명히 달라집니다. 한 주간의 삶보다도 그 다음 주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예배 다 끝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계속 회개하시고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짱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계속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처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첫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을 보았고, 두 번째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담대해진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들의 증언을 받은 자들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3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들의 그 증언이 있었는데 사도들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그 증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22절인데 13절에 거기에 모인 유대인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베드로는 평범한 그냥 어부 아니야? 어부였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어부가 시편이 오고 가고 미가서가 오고 가고 하나님의 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막 능력이 나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안전뱅이를 고친 일로 인하여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진 겁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꼼짝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사도들과 그 일행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회에 있으면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지금 그 공회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그 공회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의 소문이 확 퍼졌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 소문이 확 퍼졌냐면 40년 동안 그 성전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이 뭐 유명인사잖아요. 지금 안전뱅이에 불과하지만 유명인사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면은 유대사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큰 게 아닙니다. 그냥 금방 퍼질 수 있는 그 소문이 금방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갔기 때문에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17절 18절에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말하지 말라면 더 어떻게 해요?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제 신나가지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막 다 사용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갇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 이에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더 지금 의기양양해가지고 믿음의 이 상승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믿음이 한번 오면요. 그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떤 분이 성령 충만이 돼가지고 믿음이 한번 확 상승해서 왔어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했던 교회에서. 그런데 이분이 이 은혜가 오니까요.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실수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분은 나오라고. 그 이분이 나온 거야. 이분이 나와가지고 찬송가를 10곡을.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그게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 특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정 뭐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야. 제발 한 곡만 하고 내려오라. 이게 한 곡만 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한 곡만 하지 않고 오면은 5곡 막 하는 거야. 그 뒤에서 목사님 두드려. 이분이 신학교 갈 때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특수원에 나온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은 성령 충만한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신학교 와서도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저기 고양시 그쪽에서인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 후배죠.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도 내가 하나님 말 들으래 너 말 들으래. 이 지금 베드로가 쫄아야 되는데 쫄지도 않고 풀러주니까 얼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하면서 거기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1절 이러한 사도들을 관리들이 어찌할 수 없어
위협만 하고 그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그 복음과 말씀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은혜가 상승하고 믿음이 상승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2번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들의 증언에 대한 것을 봤고요. 두 번째 다윗의 증언을 통한 교훈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인데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사도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도 이 일을 다 이런 일어난 일들을 막 다 하니까 막 사도들도 지금 성령 충만하잖아요. 막 사도들의 성령 충만하면서 막 믿음이 상승하면서 사도들이 막 다 하면서 그 사도들이 나아가서 24절에 사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로 인해서 이 사도들이 12명의 사도가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남았지만은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죠? 그 사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바로 거기에 토마 선교사가 순교한 곳이 있습니다. 토마 선교사는 제일 의심 많은 선교사 제자였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베드로는 또다시 다윗의 증언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똑똑해졌습니다. 정말 이 성령 풍만이 오고 믿음이 오니까 막 똑똑해져 가지고 막 다윗의 이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언을 다윗이 예언했던 내용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예언이 지금 현재에 바로 그대로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다윗이 이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에 많은 그러한 이 유대 사회 안의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예언한 내용인데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드디어 사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27절에서 35절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이 전 사도들 안에서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들이 깨닫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방언이 터지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에 막 탁 뜨니까 그곳이 막 진동하는 역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막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고 인도했던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지혜가 열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의 기둥, 지혜 기둥이 열린다 했잖아요. 지혜가 뭐냐? 지혜는 성경에 은사적으로 지혜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래서 이 지혜가 오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이들 안에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2000년 동안이나 유대 사회에 가동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흐름, 이 DNA, 이 영적인 흐름을 비록 그들이 어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갇혀 있어가지고 다 멍청하게 살았는데 이 성령이 와서 이 갇혀 있는 그 벽을 허물어 버리니까 이 말씀이 드디어 회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이 말씀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으면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이게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전하고 이들이 말씀 안에 깨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배운 거 말고는 특별히 없잖아요. 그죠? 예?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DNA가 원래 유대 사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깨어나면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누가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막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막 이 성령에 의해서 지혜가, 아까는 믿음의 기둥만 열린 게 아니라 지혜까지 열리니까, 지혜의 말씀이 열리니까 막 말씀이 이들 안에 폭발적으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다시 한번 정말 지금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때 다윗이 예언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정말 깨달아지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바로 이 유대 사회와의 분리, 영적인 분리, 이 유대 사회의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이런 그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만 돼요.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저기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이방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 제자들 안에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준 이 증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다윗이 한 그것을 통해서 드디어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영적인 바로 이 분리의 형상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그 땅에 그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은혜의 시대, 바로 이제 이 율법을 뛰어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이들이 여기서 깨어나는 이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강하게 그들에게 이끌어 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그동안 숨어있던 말씀들이 막 다 솟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서 이제 열방권, 지구촌,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32절에서 37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도 점점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로 이루어지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현실화되고 부활이 실제화되고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미래가 되는 그 삶의 여정이 되는 길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것을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중심이 되어 살았던 삶의 것들, 그 가운데 물질의 것들, 물론 그 당시는 지금에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다 그렇게까지 가난한 적 없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로 가보면은 유대 사회는 정말 너무나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로마의 통치 아래서 지배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많은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도 돌아오고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활을 붙잡게 되니까 결국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야만이 내가 부활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더 큰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것을 믿고 토백하기도 하고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것도 불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부활이라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부활이라는 이 은혜와 영광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미래의 비전과 미래의 소망을, 그래서 부활은 바로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이 와야 돼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소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와야 이 땅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그리워하고 더 주님을 바라고 내가 이 땅의 물질을 잡고 살아가는데 물질은 나를 따라주지 않지만 나는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소망이 와야, 이 부활이 와야, 이 소망이 와야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사도들이 그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에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활의 생명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그랬습니다.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레위족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족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레위족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 땅을 팔았잖아요. 밭을. 이 레위인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그 갈릴리 땅, 이 갈릴리라고 그 나사렛 예수님이 사셨던 그 갈릴리 지방 있잖아요. 그 지방에 가면 땅들이 다 그래도 이 열매를 맺어요. 많은 곡식들을 맺고 열매를 맺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땅은 너무나 중요한 땅인데 거기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밭들을 다 팔아가지고서 거기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데 바로 그가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큰 사람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탄생시키고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길잡이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이 되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방인 사역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